안녕하세요. 5월 1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소신이 리아오는 기도의 깊이는 우리를 부르신 과업의 긴박함과 중요성을 이해하는 정도에 비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라 8장 21절로 3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받을 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으로 바로 출발하지 않고 긴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를 살피는 에스라의 모습을 먼저 언급합니다. 새로운 이스라엘 건설을 위해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맡은 임무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율법으로 교육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레위 자손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귀한 자 무리에 합류시킨 후 외적으로 건실해 보이는 이들이 예루살렘을 향한 긴 여정을 앞두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간구하도록 지시합니다. 여전히 이들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 걸음도 뗄 수 없음을 인정하는 자세입니다. 왕의 조서가 그들 손에 있었지만 왕과 그의 군대를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야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대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정 중 몸소 체험합니다. 왕의 도움과 하나님의 도우심 중 기꺼이 그분의 손길을 선택했던 그들은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은 물론 하나님 앞에 기쁨의 제사를 드리며 회복된 이스라엘을 향한 기쁨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헌물에 대한 귀한 자들의 세심하고 신중한 태도는 하나님께 드려진 것들을 성도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교훈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 처음 한 일이 편안한 휴식과 재정의 정확한 처리였다는 사실은 예배에 대한 성도의 자세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그것이 육체적인 것이든 심리적인 것이든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는 지혜롭게 제거되어야 합니다. 실패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2차 귀환이 무사히 이루어졌고 그들은 4개월여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생 중 가장 많이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은 주변 관리들의 협조와 후원으로 계속됨을 본문은 언급하면서 성도의 삶도 그럴 것이라 기대하도록 이끌어줍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한 자세임을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믿고 의지하며 주를 따를 때 믿는 자들이 누리게 될 복이 있음을 감사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과거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은 빵 반죽이 부풀 시간을 기다릴 수 없어 무교병을 구워 먹고 그 땅을 떠났던 긴박함이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며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이 광야로 나갔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나선 이들은 그들 앞에 펼쳐지는 예상치 못한 고통의 순간 원망불평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라 나선 이들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며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과 비슷한 일들이 나타납니다. 21절로 23절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에스라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겸비하여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자신들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금식했던 이유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신들을 호위해 줄 군대를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당신을 찾으시는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배반하는 자에게는 진노하신다는 말씀을 붙들었고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만을 의지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에스라는 과거 이스라엘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하나님이 금식하는 자들의 간구를 들으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이처럼 자신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따르고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능력을 보이십니다. 24절로 30절 말씀은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의 우두머리 중 12명을 세운 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무리가 성전을 위해 드릴 헌물을 맡겼습니다. 이들은 거룩한 예물을 성전에 바칠 때까지 지켜야 할 책임을 맡았습니다. 바사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뻐하며 거액의 헌금을 바쳤는데 이는 모세시대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위해 기꺼이 자기 소유를 내어놓았던 일을 연상시킵니다. 은과 은그릇을 합해 750달란트를 로마시대 데나리온으로 환산하면 450만 데나리온으로 현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4,500억에 해당됩니다. 게다가 금 100달란트와 은 750달란트의 2배의 가치를 가집니다. 여기에 금잔 20개가 추가되고 또 아름다운 놋그릇 2개도 추가되었습니다.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1조 원이 훌쩍 넘는 엄청난 금액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자신들을 지키실 것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이처럼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자 노력했습니다. 31절로 36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입니다. 거금을 가지고 4-5개월이 걸리는 거리를 군대 호리도 없이 이동하기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아무 일 없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에스라와 함께한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가 헌물의 정확한 총량을 재어 성전에 바치고 거대한 규모의 번제를 바쳤습니다. 또한 왕의 조서에 의해 총독들이 성전을 돕는 일이 벌어짐으로써 온 땅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섬기고자 하면 하나님께 보호를 받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스스로는 신앙생활에 매우 필요한 단어입니다. 특히 겸비함에 붙는 스스로는 더욱 소중합니다. 겸비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괴롭게 하고 나다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실패와 좌절도 사람을 겸비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비함은 피동적 결과물이 아닙니다. 진정한 겸비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함으로 엎드러지는 능동적 겸비함입니다. 겸비함이 복된 삶의 토양입니다. 낮아질수록 하나님의 복이 더 풍성히 채워집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게 될 복된 삶의 토양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었기에 자신을 낮추며 주의 뜻에 순종하며 따르게 됩니다. 당시 바사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헌물과 귀한 자 일행의 기도를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복을 주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들이 이 사람들과 같이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있는지 반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교회를 위해 얼마나 헌신하고 있나요? 교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피고 솔선수범하는 주의 백성들이 날마다 더해가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기도하고 간구하면 반드시 주님이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받는 복이며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들에게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우리 소망의 가족들이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더라도 어려움이 따를 수 있기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해야 함을 배웁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주님 이를 섬길 때 원수의 조롱과 공격에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늘 깨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